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이망교회 청소년부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의 예배, 진리의 말씀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또한 위험하고 험난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전 지역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학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모든 위기의 때가 하루빨리 멈추고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때가 하루빨리 완전히 끝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의 은혜를,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찬양할 때 소망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를 만나다 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자란 지식인이요 권력자이자 실력자였던 바울과 니고데모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로 일찌감치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만난 후 믿음을 고백하고 이전까지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학문이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의 고백 이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임하였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유명한 사람들, 일찌감치 부와 명예를 이룬 누구나 주목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명하지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누구의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하찮게 여기던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이방인과 섞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더 이상 사마리아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개와 돼지처럼 여겨지며 이방인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성전까지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다며 그들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주목하지 않았던,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도록, 또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도록 친히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를 만나다 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이혼한 과거로 인해 죄인처럼 여겨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 대낮에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어야 할 대낮의 우물가에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이방인같이 여기며 개와 돼지처럼 여긴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남자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기에 할 수 없이 시선을 거두고 물을 기르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당황스럽게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었고,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히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녀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 죄인과 같이 여겨지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또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임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자신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죄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 5명의 남편과의 이혼과 지금 곁에 있는 남자를 말씀하시며 그녀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은밀히 숨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자신의 궁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장소로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를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으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 거기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로 인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시다니 그녀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의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하던 그녀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생명수와 참된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녀는 소망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소망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생명수와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며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죄책감에 매인 자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인해 강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희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